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평신도 사역자라는 평신도 사역,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적으나 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교구에서나 목장에서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고, 또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똑바로 훈련된 군사, 선수, 농부, 그렇게 잘 훈련돼서 어디 갖다 놔도 한가닥 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훈련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더 해야 되겠죠. 참 이 느헤미야를 보면 참 대단한 지도력, 훌륭한 리더십, 참 엄청난 일을 짧은 시간에 하면서도 그렇게 멋있게 멋있는 지도력이다.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정말 이 리더라는 그 위치가 참 쉽지 않은데 누가 봐도 흠없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귀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다 한번 배우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관심이 리더십의 시작이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매사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두려운 조국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모습에 우리가 봤죠. 사실 우리 관심은 지금 어디가 있나 하는 게,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가 있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이 잘못 관심을 가지면 그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영혼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신자에게 있는가, 불신자에게 있는가, 이게 또 다른 질문이죠. 우리는 신자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 사람은 뭐 먹었대, 뭐 입었대, 뭐 그 집안이 무슨 일이 있대, 그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시비가 생기고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저 다 기도해드리고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거 다 까발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이 부담을 주어서 시험을 만들 뿐 아니라 자신도 시험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고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물질에 관심, 외모에 관심, 속 내용에 관심보다는 외모에 관심에 너무 많아서 뭐 뜯어고치고 뭐 다 그냥 갖다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게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 있는 것도 이게 시험들 거리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관심을 두어야 될 때 관심을 두어야 신앙도 잘하고 또 생활도 편안하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성격이 왜 그래? 그리고 자꾸 그런 것만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난 왜 권사 안 줘? 그리고 그런데 관심을 두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 그런 거는 안 되죠. 왜 설교가 요즘 그래? 아니야, 김 목사 설교는 어떻고 너 어느 목사 설교는 어떻고 그래.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뭘 지금 관심 있으실까?
우리가 말했던 후14 어린아이들과 또 좀 더 나가서 교회 안과 밖에, 안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잘못된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관심이 잘못된 데 있으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옮기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불신자에게 관심을 두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면 다른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시험에 들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예. 시험에 들고 교회 낙심하고 이런 일들은 관심이 잘못된 데 있다는 말이죠. 교회의 부흥은 수평 이동이 아니고 수직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부흥이 아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몽땅 몰아다 큰 교회에다 주고 대교회 됐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 아닙니다. 아멘.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국적 개념에서의 부흥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 교회 부흥적 생각을 하지 말고 왕국의 부흥을 생각하는 게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왕국 개념이라는, 그래서 모든 걸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수평 이동보다는 수직 이동,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가 교회에 와서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 생애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생애의 축복이 되고 영생을 얻고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관심 둘 때만 올바른 관심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관심 가진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에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을 두고 불신자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전에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 첫째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친구, 친척, 가족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가 없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날 교회만 다니고 전도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다 도망가서 친구 다 버리고 갔어. 예수쟁이라고 아예 돌아서서 아예 상종 안에서 불신자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아예 창세 전부터 믿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인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사람은 끔찍도 안 하니까 우리가 아예 손을 못 대고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불신자는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져. 도망가든지 다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불신자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가?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올바른 곳에 두고 불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일해야 될 시간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마귀에게 속한 적군이 신자 곧 하나님께 속한 우군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흥되는 것이 진정한 왕국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414 운동도 라이프 체인징 운동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414 메시지를 듣고 그분들이 교회, 교단, 국가 전부 아이들을 돌보기를 시작하고 불러 모으기를 시작하고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그 한 영혼의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경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부흥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그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라이프가 체인지되는 경험은 이건 어떤 걸 주고도 바꿀 수,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뭐가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저 밖에, 교회 안에 관심을 두시죠. 성도들이고 가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문 밖에 길을 잃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없는 사망과 저주 속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달수를 보니까 유대인 달력은 우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11월, 12월을 말하고 니산월이라는 것은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철저하게 조상들과 자기 민족과 백성들과 자신과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쥐고 철저한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려고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11월,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기도가 성숙되었다는 얘기며 간구하는 기도의 열매가 우리말로 하면 실해졌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성숙되어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충분하게 기다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다려 보니까 어느 날 왕이 사실 용기를 내서 제가 가겠습니다. 휴가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고국에 가겠습니다. 이거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왕에게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기도만 했습니다. 관심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왕이 그건 너 얼굴 보니까 무슨 수심이 전에는 없었는데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냐 하고 왕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요청을, 그리고 이 말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묵상했겠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군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묵상하고 입을 엽니다. 여차여차 해서 내가 이런 근심이 있어서 어떻게 제가 웃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왕이 그러면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일은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내가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그분이 일을 이뤄가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기도하고 관심 갖고 준비하면, 준비가 되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는데 뭘 해주길 원하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은 정말 조직적인 분이고 아주 로직하고 과학적이고 아주 통계적이고 정말 아주 조직적인 일에 완벽한 그런 준비를 갖췄어요.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언제쯤 가야 될지, 가면 뭐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이 도로 그 성전이 수모를 당하지 않고 회복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잘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뭘 해주길 원하냐 할 때 제게 필요한 허락, 그 갈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고, 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왕의 어소리티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뭐가 필요할지, 문이 불타서 없으면 목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맨파워가 필요할 것이고, 매터리얼이 필요할 것이고,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토리티가 필요하고, 이런 디테일한 거를 다 가지고 있다가 뭘 해주길 원하냐고 묻는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거 다 주고 수행원까지 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덤벙덤벙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는 거, 이게 리더가 아니에요. 뭘 목장을 하나 맡아도 목장 사람들 다 챙겨서 생일은 언제고, 애들 이름은 뭐고, 그 집의 집안은 어떻고 다 알아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관심을 두고 디테일하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잘 뭉쳐서 하나님의 일에 힘차게 할 수 있는가를 조직하는 거. 조직이라는 말은 좀 말이 흉측해. 나 저쪽에서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조직이 필요해. 아멘. 조직력이 없으면 리더십이 안 되죠. 조직이라는 것은 상대방 한 분 한 분의 이해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항상 케어하면서 한때 동기를 부여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해야 될 당위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으쌰으쌰 가자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그걸 참 잘했어요. 저는 보니까 그걸 잘 못해.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왜? 인내가 없고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뭘 좀 부탁하거나 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내가 해버리지. 그걸 해버리니까 난 피곤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독 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조용히 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무슨 환영식하고 떠벌리지 않고 신문 광고, 기자 인터뷰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하나님과 함께 현장을 파악합니다. 말 타고 가서 여기저기 다 밤에 돌아보고 어디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분석하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 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서 여러분, 제가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왕이 묻길래 이렇게 대답해서 왕이 이걸 허락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생하시는 이유는 이 성문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자꾸 외부에 저에 시달리는 거는 이 성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큰 교훈인데, 이 인격적인,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막아놔야 신앙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편안하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늘 마귀가 들락거리면 시험 만들어서 편할 날이 없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벽,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믿습니까? 이런 걸 잘 준비를 하고, 인간관계, 그리고 뭐 성격, 그 다음에 뭐 이 릴레이션십들을 잘 만들고, 성격과 감정 컨트롤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갈 때 신앙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운데, 늘 공격을 받고 시끌벅글하고 그러면 편한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그 밤에 가서 3일 동안 쉬었다가 가서 조사하고는 사람들에게 지난 날에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셨다는 간증과 감동적인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구나, 그리고 전부 일어나서 합시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걸 전부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다 쌓고 문을 다 쌓고 빗장을 지르고, 그 다음에 거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런 리더십이 그 밤에 조용히 이렇게 해서 갔다 온 본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 중심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애쓰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관심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개인 한 분 한 분이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계획이 있다는 것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이렇게 확실하게 그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전체가 다 그걸 받아야 되겠지만 그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끔 그런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때는 부흥회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사경회를 하고, 어떤 때는 은사 집회를 하고, 어떤 때는 이 신유 집회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그 다음에 부흥 집회, 부흥 집회는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리프레싱,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믿음을 다시 갖자, 이런 운동, 그런 부흥회고, 그 다음에 선교 집회는 다 헌금도 하고 기도해 선교사 파송하거나 선교 일하자 하는데 선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사경회는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사경회라는 건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걸 사경회라고, 그건 지도자들이 말씀 공부하는 것을 사경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잘 안 해. 근데 요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팀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40주년에 가져야 될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중요한 일들을 이 12월 달까지 교회가 큰 정말 40주년에 맞는 일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교구별 찬양 경연 대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세 교구씩 합쳐가지고 그 교구의 인원 1000원을 다 성가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휘자 한 분씩 초청을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나 음악 지휘하시는 분을 한 분씩 초청해가지고 준비를 6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땡스기빙에 그 성가대 교구, 세계 교구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가 몇 개가 돼서 한 7개 될까, 뉴저지 하나 더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교구 다 만들면 성가대 이렇게 아마 대여섯 팀이 나올, 그러면 하루 저녁에 그걸 잘 해가지고 심사위원 둬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은 상을 왕창 주기로 하고, 아마 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찬양 연습하면서 결속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모이고, 그래서 5개 성가대가 50명씩이면 5, 25, 250명의 본성가대 100명 합치면 350명 성가대가 생겨가지고 부흥회하면 늘 거기서 1등 한 사람만 부흥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 아멘.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를 다 계획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준비하시라.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이 전도 대회, 7월 이 연휴에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 늘 오시지만 이번에는 아예 불신자들만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보조 강사가 2분이 있어 3분을 모셔다가 전도하는, 결신하는 이 일을 잔치를 하자.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전도 폭발을 하지만 정말 전도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전도 초청만 우리가 하자. 이를 업무를 분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교회 아닌가 바뀐가, 바뀌다.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더 큰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가요, 자식들 많이 있지만 잘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별 말썽 안 부리고 그냥 잘 사는 식구 아이들은 마음이 별로 그렇게 든든하고 고맙고 별로 안 써요. 정말 밤잠 못 자고 울면서 기도하고 근심하는 자식은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식이고, 집 나간 자식이고, 예수 안 믿는 자식이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고마워하고 감사, 야 그렇게 건강해 준 거 고맙다, 잘다, 내가 돌보아주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참 좋아하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 관심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 시험 받아서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게 주님의 관심이고 아픔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그분을 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과 강사 책임으로 남겨두자. 강사가 이 말 들으면 부담될 거 아니에요? 내 전화하려고 그래. 이번에는 딴 설교하지 말고 아주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으면 축복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 얘기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결심 전도 설교만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전화하려고 그래. 아멘.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건 우리가 하고 오게 하는 거는 성령이 하시고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래서 at that time of the banquet 파티를 열고 servant를 보내서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초청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서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모든 게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땅을 샀다, 집을 샀다, 장가를 갔다, 별로 소리를 다 하면서 excuse me, 나를 좀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못 간다, excuse 해달라고 핑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가서 동네 다니면서 강권해서 그냥 다 데리고 와서 데려와라. 그냥 몸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거지라도 다 데려와서 채워라 하고 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등진 사람이 너무 많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미혹을 받고 세상 좋아서 나가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전 교인이 초청이야 못하겠나? 초청이야 못하겠나? 아멘 안 하셔요? 네. 초청이야 못하겠나? 오고 안 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라는 거는 왜 못하겠나? 그리고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루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수십 명 만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잔치에 오십시오 하는 초청을 못할 이유가 없냐? 왜 없냐? 이게 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드는 걸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4만 장을 찍었다 그러지. 근데 다 벌써 나가서 오늘 모자라가서 다 나눠드렸는데 안 됐어. 지금 이제 그 날짜까지 계산해 보니까 딱 50일 남았어.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주고,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그 장경동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그건 신자인 줄 알고 더 얘기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 또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자리 없애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예요. 예수 장경동 목사님 오시는군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장경동이 오네요.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을 꼭 오시라고 줘야 돼. 아멘. 뭐 이런 걸 빨리빨리 분별하는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루 한 장씩만 나누고, 그래서 이번엔 5만 장을 찍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 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매일 저도 결심하고 50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여기는 이만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만큼 넣었어. 그래서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만나면 이분 아시나요? 그렇게 말하고 이분이 오십니다. 꼭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5만 장을 나눴는데 1%만, 아니 10%면 5만 장에 10%면 5천 명이고 1%면 500입니다. 2%면 1000이에요. 만일 3%가 왔다 그러면 1500명이 불신자가 왔다면, 그 중에 1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1000명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하늘에 대잔치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대축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이제 이 후반기에 하면서, 오늘부터 50일 동안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오고 가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나눈 이 50명이 그 중에 5명만이라도 오게 하시고, 안 되면 1명이라도 오게 하시고, 꼭 예수 믿고 라이프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시 여기 못 와도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딱딱한 걸로 멋있게 잘 만들었으니까 집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오실 때라도 또 이분 오면 간다. 이번엔 바빠서 안 되지만 다음에 이분 오시기만 하면 내가 꼭 가마. 이렇게 맘먹고라도 오는, 파종하고 수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그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이 급해서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축복하셔서 당신이 급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걸 내가 자꾸 그 관심 끌어다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 얼마나 불편하고 곤란하겠어요.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거 뻔한데, 축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가게 손님 많이 오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뻔해. 그렇게 잘 되면 안 나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사실이요. 그래서 교회 금요일날 빠지고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 다 빠진 사람 왜? 너무 바쁘대. 돈 잘 벌리고 바쁘고. 그래서 내가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바빠서 교회 안 나와서 내가 가서 하나님 한가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속으로.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고요, 다른 거 시험 들 시간 없어. 시험에 들 일이 뭐예요? 영원 구원에 지금 바쁘고, 밖에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가게 오는 사람, 사업장에 오는 사람, 사무실에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거 하나씩 주고 관심 있게 오세요. 초청하고. 그리고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점심 먹이고, 그 다음에 더 관심 있는 분은 차 보내서 모시고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잘했다, 너 정말 멋있다 그러는 거지. 뭐 맨날 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미역국이 기다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